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신년 첫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기대하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정도 있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이에요. 창세기 12장은 보통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창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시대, 그리고 본격적인 인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창세기 12장인데 이 창세기 12장부터를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쉽게 말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워지고 인도함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족장시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첫째로 우리는요 나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각자에게 내 삶 속에 이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복의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이 설교는 회중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기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있다고 해서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에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바로 자신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당시에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더 못난 사람도 있었고 또 당대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가능성 있고 누가 더 착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의성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임의성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 택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종교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왜 내가 여기 있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극성맞은 저희 부모님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요. 뭐 그런 다양한 고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의성이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셨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왜 나냐라고 말할 때, 왜 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절대자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이 있는데 한 아이에게 사탕을 줬단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이 저는 왜 안 줘요? 저는 왜 안 줘요? 옆에 있던 부모가 왜 우리 애는 안 줘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여러분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은요 파란색 구슬 같은 그런 지구만 보이지 그 안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뭐가 힘들고 뭐 때문에 괴롭고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칩시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리고 묵상하고 왜 그러셨을까 이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의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 그냥 택하신 거예요.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의성 속에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영역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018년 이 첫 주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깨닫는 게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살아갈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2018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 살아가야 할 삶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2017년도 뜻하지 못한 일들을 막 경험했을 거예요. 또 예측한 일들이 있어서 또 감사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새해가 시작됐고 나름대로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당장 다음 달에 또 그 다음 달에 우리 앞에 미래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아. 좋은 일은 있으면 좋아. 좋은 일은 있으면 땡큐죠. 어머 좋은 일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미래 속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마귀가 올무를 놓아놨을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우리에게 마치 택함받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동훈이에게 이르시되 설교는 회중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 바로 나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 주 가운데 앞으로 내 삶에 좋은 일은 문제없지만 좋지 않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고 싶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르신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주 시작되는 이 주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매 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인생 가운데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과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부터 그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택함받고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삶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는 회중 전체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설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걸어가야 될 길의 위험과 고난과 고통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사실 다 좋은 거였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좋은 거였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먹은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 되길 원하세요. 이끌어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을 잘 듣고 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선지식이고 선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가도 되지만
그래서 내비 따라가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비 핑계 대면 돼요. 근데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로 가다가 남자들이 그러죠. 이 길을 더 알아. 그래가지고 더 막히고 늦으면 아내가 구박하죠. 뭐 누구 탓할 거야? 내 탓인데. 내비 따라가지 왜 당신 잘났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비 따라가다 문제에서 내비 핑계 대면 돼. 그럼 아내가 갈아줘요. 좋은 내비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핑계 대면 돼요. 그럼 누구도 말 못해. 그리고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요?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나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을 쫓아가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해요. 족장 시대에서 시족을 떠나서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그 길의 인생이 있어서 물질이 풍성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이르시는 말씀을 쫓아가서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르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 꿈은 이건데 설교는 이런 내용인데 전혀 다른데 이 말씀 쫓아간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나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미래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저 여러분들은 승리한단 말이죠. 설교는 동일하게 하나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듣는 여러분들 다 따로 듣는 거 아세요? 다 각자 들어요. 그 듣는 말 그리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딱 나를 치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그대로 걸어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좀 멀리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지름길이 되고 내 인생의 첩경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강연하는 걸 잠깐 봤는데요. 여러분 점과 점 사이를 제일 가깝게 있는 게 뭐예요?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이 제일 가까워요. 근데 우리 인생은 직선이 아니죠. 늘 곡선이에요. 그렇죠?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3차원으로 보면 이 막 어그러진 곡선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 직선이야. 그냥 직선. 이해돼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굴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멀어지는 것 같고 뭐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빠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세상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 얼굴만한 포도송이가 열리는 그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뭘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서 결국은 쫄딱 망했어.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뭘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죄 지면서도 어쨌든 뜻대로 쫓아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쫓아갔으면 정말 승리가 있었을 텐데 그 안에 가가지고는 뭐 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새 가족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쫓아와서 교회 와서 잘 말씀대로 잘 양육받고 성장하다가 신앙의 연수가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뜻대로. 목사님들부터가 회개해야 돼요. 다 목사님들부터가 자기 뜻대로. 성령께서 아니다 해도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 좋은 가나안 땅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2018년 이 첫 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실 때 우리는 항상 떠나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사람들은 늘 머물고 안주하기를 좋아해. 연초가 되면 나는 그냥 내년에도 그냥 성가대 할래. 푹 주저앉아 있는 거죠. 딴 데 가라는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새로운 멤버들이 막 보이는데 노란 머리도 보이고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과 감동대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되고 그냥 안주하는 삶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특성인 것 같아. 머물고 안주하길 좋아해. 근데 그렇게 머물고 안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시냐면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과거를 청산해라 그 뜻이에요. 새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 속으로 들어가면 그 날은 새날이 아니에요. 그냥 과거의 연장선일 뿐이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청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거야. 아니 청산해야 돼요. 그것이 청산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이 보여요. 왜 미래가 안 보이고 왜 비전이 안 보이는 줄 아세요? 항상성의 생각과 항상성의 마음으로 늘 했던 것을 통해서 미래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봐. 아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할 수 없는 그 미래가 청산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아요. 뭔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조직이 개편되고 뭐 해요. 제가 개척의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아 될까? 아 청년들은 그룹이 좋은데 왜 오늘 발표 안 났지? 아무래도 계속 항상 써. 아 그때 걔랑 같은 그룹 되면 안 돼. 그게 청산이 안 되니까 같은 그룹 되는 거예요 또.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같은 그룹 때도 새로운 사람인 거야. 새로운 사람인 거죠. 그것이 청산되지 아니하면 새로운 비전이 보여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음에도 현실에 머무르는 것은요.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브릴리언트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전과 다를 바 없는 현실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속성이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예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하고 하란에 살 때,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좋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거기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정착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막 맨날 이사 다녀야 되고 이 전세로 그냥 막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막 돌아다니는 인생 별로 기쁨이 없죠. 근데 갈대아로 하란에서 정착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상 팔고 장사하고 돈도 벌고 할 때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니까 괴롭고 지친 거야. 그래서 불평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 없이 광야를 잘 걸어갔는데 이 조카 롯이 자꾸 조카 롯의 종들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가 청산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과거를 청산했단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얘는 자꾸 정착하는 삶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게 뭐냐면 정착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랬고 걸어가는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냥 거기서 정착해서 아주 그냥 안주하면서 행복했던 거예요. 다시는 떠나지 않잖아요. 동성애가 만연했고 거기 얼마나 타락한 동네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끄집어내요. 아브라함 때문에.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무리 좋았었어도 다 끊고 땅을 사고 아파트를 샀어도 다 끊고 툭 털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담스러운 아줌마가 나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봤어. 과거가 청산되지 않으니까 미래가 없이 소금 기둥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청산되지 않으니까 미움과 원망이 청산되지 않으니까 미래의 앞날에 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기쁨과 평안이 오지 않아요. 과거가 청산되지 않으니까 새 마음과 새 계획과 새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한 해의 중반 정도 가면 작년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업의 열매, 직장의 열매, 결실의 열매가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아요. 술 끊겠다고 해놓고 똑같이 먹고 있고 그 친구 안 만나겠다고 하고 똑같이 만나고 있고 그 짓 안 하겠다고 똑같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과거가 청산되지 않은 새해 속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새해는 새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수를 부어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터져나가니까. 그게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그냥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기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를, 익숙함과 항상성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과거의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갈대아우르와 하란을 버리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또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됐잖아. 이 롯도 형편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가라고 도피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성, 멀리 가기 싫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요 앞에 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 앞에 갔다가 또 무서워서 산에 도망갔다가 결국 딸들하고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마귀의 앞잡이가 되잖아요.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노략질하도록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웠어도요, 여러분 철저하게 청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1절에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졌던 희망과 소망, 연초에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들이 실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잘 살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이르시는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에요. 저도요 괜찮게 살았어요. 연봉도 좋고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말씀이 나의 길을 가라. 하필이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내게 이르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면서 누리던 곳을, 행복한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고 있었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이르시는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과거를 청산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상치 못한, 자신조차 놀란 위대한 삶이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저도 상상치 못했던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유럽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또 이번 2월에 유럽 코스트에 가서 설교도 하고 우리 팀들이 가서 예배 인도도 하는데, 유럽에 가면 이렇게 유럽 이제 공항에 가면 이미그레이션 같은 데 통과하면 잘 사는 나라는 이중문으로 이렇게 이미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뭐 프랑스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좀 그래요. 이태리도 이번에 공항이 좀 이렇게 리뉴얼 됐는데, 그래서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딱 첫 번째 문을 딱 들어가요. 근데 완전히 쑥 들어가야 이 뒷문이 딱 닫혀. 이 뒷문이 닫혀야 앞문이 열려요.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야 나가는 거야. 근데 한국 아줌마들 유별난 거 알죠? 공항만 가면. 아 정말, 아니 왜 공항에 이렇게 등산복들을 입고 오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비행기, 이게 그래서 나는 뭐 트레킹 가나 아니면은 뭐 그 스페인 그 산티아고 길을 가시나 뭐 그러면 아니야. 그 여행 가는데 전 세계에서요 등산복이 그냥 일반 그 리빙웨어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단체 관광 가시는 분들은 다 그냥 등산복들이야 다. 비행기 타면 다 여기가 산이야, 비행기야 막 다 조끼 입으시고 막 아저씨들 막 이러고 막 되게 멋있게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막, 전 비행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럼 이제 가방들 아줌마들이 짐이 많잖아요. 이게 서서 문이 안 열린다고 막 문을 치고 막 그래. 와 막 뺑뺑뺑 이거 울리고, 뭐냐 뒷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너는 이 나라 못 들어가. 왜? 과거의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새 세계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야 아줌마 그 좀 캐리어 좀 땡겨. 그냥 바짝 서요. 그럼 딱 하면 그제서 딱 어머 열렸네 하면 막 가. 그죠? 여러분 뒷문이 닫혀야 돼요. 뒷문이 닫혀야 돼. 뒷문이 닫혀야 앞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은요 그 첫 걸음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떠남이에요. 그 떠남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우상을 조각해서 팔던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다 우상 숭배하는 삶이에요. 가깝게는 자녀가 우상이죠. 조금 멀게는 돈이 우상이죠. 또 외모가 우상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사실 우상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건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들을 조각해서 팔던 이런 사람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임의성 가운데 택해서 이루시는 말씀을 주신 거야. 이거 얼마나 큰 은혜, 전적 은혜예요. 왜 나에게? 그 은혜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과거를 청산하고 나가니까 세상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가 그쵸?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민족이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이 만들어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떠난 뒤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 그게 바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제가 그래도 이게 뭐 완전히 유명한 건 아닌데 그래도 유럽에서 조금 유명해요. 유명하다기보단 좀 그래. 이게 유럽 유학생들 코스트에 그 수련회를 가면 유럽 각지에서 모여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에 참석해요. 제가 거기서 이제 한 3번, 4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하여튼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아해 나를.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막 자매들이 오더니 끝나고 목사 사진 찍어요 막 그래. 그리고 내가 가서 이렇게 저기요 말 걸어주면 되게 어머 목사님 나한테 막 제가 그런 존재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저랑 악수하는 것도 싫어서 막 나가고 그러지만 유럽에서는 제가 강의 끝나고 이렇게 있거나 식사하고 하면 와서 막 말 걸어 보고 싶고 막 그런 존재예요. 이래봬도 우리 청년들은 저를 좀 무시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말을 걸으면 어머 이동욱 목사님 말 걸어주셨어 막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그쵸?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 이 사업이 망해서 막 난 이제 안 돼. 이 암 때문에 인생의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이 누구도 나를 건질 수 없는 이 고통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말하고 괴롭다고 말하고 막 미치겠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우스운 정도가 아니라 그건 먼지 같은 거야. 말씀만 하면 돼. 그냥 하나님께서 가기만 하면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다. 정말 살겠다.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괴롭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은 전능자시란 말이에요. 그분 위대하신 분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도구고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 속에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뭘 주겠어요? 아니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겠어요? 아니요. 미래에 일어날 고통과 고난을 다 아시고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시험 가운데 처하면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데 왜 말을 안 듣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속상한 게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할 때 자식 공부 안 하면 속상하죠. 우리는 아는 거야. 공부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그렇죠? 내가 어떤 중고등부 하나 날라리 같은 애가 하나 있어. 내가 막 너 오토바이를 타도 임마 나중에 야 너 짱키집 오토바이 타고 다닐래? 아니 BMW 같은 거 타고 다닐래? BMW요. 그러면 네 인생이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도 좀 수준 있게 살으라고. 근데 그 아이가 그게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나. 그래서 공부를 다 하기 시작했어. 오직 자기는 짜장면 배달한 오토바이가 아니라 BMW 오토바이를 타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꿈이 그 언어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줘야 돼. 왜 그것들은 그거 타고 다니면서 되게 막 뒤에 그거 잔반통 있는 거 막 이렇게 타고 되게 멋있어 보였나 보죠? 그러다가 옆에 BMW 오토바이 쫙 보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꿈이 생겨서 아이가 공부를 또 열심히 하기 시작한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아마 그거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고 계신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길 원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올해 2018년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내게 이르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만 쫓아서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삶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그 작년 10주년 기념 예배 입당 예배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만든 영상을 제가 올렸어요. 어젠가 그제. 저도 이게 다시 그 영상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해서 걸어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나 몰라. 근데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진짜 하나님만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어. 어떤 분들은요. 제가 개척할 때 진짜 정말 단돈 50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어떤 내 동기
친구들은요 여의도에서 1억, 2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1억, 2억이 있어도 개척을 못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500만 원에서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보이니까 되는 거야. 필리핀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여러분 뉴욕 물가가 얼마나 살인적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이번에 작년 뉴욕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세울 건데 하나님만 보면 뉴욕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보면 뭐 음악학교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잡다한 거 보기 시작하자 세상 보기 시작하자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세상이 쉬워져.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말을 걸어오셨어.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말씀을 걸어오실 거야. 그럼 그것을 딱 붙잡고 계속 청산하세요. 계속 과거 청산해. 자매들이 시집 못 가는 이유가요. 헤어졌던 남자랑 새로 만난 남자를 자꾸 비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제 그것은 지나갔어. 온 새놈과 이놈도 아닐 것 같으면 올 새놈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전 것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놓고 후회해. 그때 걔가 제일 낫구나. 구관이 명관이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2018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소금 기둥에 몇몇 분들 계시는데요. 괜찮아요. 다시 이제 오늘이 첫 주야. 정말 재밌는 건 송구영 씨 예배 때 결단하고 그 다음날 무너지는 사람이 50%래. 50%. 그래도 하나님께서 첫 주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이 스타트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약속된 복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시는데 스스로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아무도 오면 안 돼.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 외모, 학력, 아브라함의 뭐 달란트 다 필요 없어.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그냥 서 있기만 해. 가만히 서 있기만 해. 근데 하나님이 그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뭐 하버드를 나오고 UCL을 나오고 이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저는 우상을 섬겼고 우상 팔고 막 저는 죄 짓고 맨날 날라다니고 막 그랬는데요. 아니 내가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배우지도 못했고 이 사업에 이런 꿈이 있지만 저는 이룰 힘이 없는데 내가 하겠다라 하나님 내가. 여러분 여기 우리는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복을 주시. 그래서 그 주신 복의 결정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전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좋은 아파트, 하나님 좋은 차, 하나님 내 자산이 이 정도 되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복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오히려. 정말 복은 우리가 2018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좋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요? 부모의 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녀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살아온 인생의 결정체로서 자녀에게 조언하고 말하고 주는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거야.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을 통으로 보시는 분이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요 정말 저는요 제가 꿈꿨던 인생, 저는 유전공학자로서의 꿈이 좌절됐죠. IT 벤처기업가로서의 꿈도 함께 접으라고 했죠. 뭐 제가 가졌던 꿈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말은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치도 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꿈도 하나님께서 저버리게 하셨죠. 뭐 잘생겨가지고 저는 대학가요제도 나가봤거든요. 밴드도 만들어서 우리 대학가요제 제가 옛날에 작곡했던 노래들을 들으면 여러분들 기절할 거예요. 신해철이 나랑 맞짱을 안 떠서 다행이지.
내가 나갔으면 내가 우승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막 그 꿈을 다 저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속상한 거죠. 왜 내가 가진 꿈은 왜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을 때 그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미국 유학 꿈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서 있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가난하게 살고 뭐 건강도 좋지 않고 뭐 잘한 건 인정 못 받고 못한 건 계속 혼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래도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설교하고 복음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그렇다고 정말 네가 목사 되면 너는 죽을지도 몰라. 자살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너를 향한 계획은 따로 있는 거야.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이 있어요. 각자에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했어요. 이제 창조의 시대가 끝나고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의 시대로 말미암아 정말 그러니까 본질상 인류가 시작되는 그 시작의 장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12장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걸 만들기 원하냐면 그 전에 많은 경험이 있어요. 노아의 경험도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해도 듣지 않고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 백성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깊이 있게 관여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했어요. 택하고 그 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돈은 있고 잘 살았지만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거 거기에 집중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뭐예요? 75세까지 아이가 없이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기업 물을 자가 없는데요. 그리고 75세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돈도 있고 사업도 하면서 왜 자식이 없나? 어찌 보면 욕이고 저주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생뚱맞게 너를 축복하는 데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오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저주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위로자이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쫓아간 거예요. 여호와를 쫓아간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하람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민족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필요했어요. 서로의 필요가 맞았던 것 같아. 우리의 인생은 늘 니드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는 늘 갖고 싶고 원하는 것들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고통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미니멀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최소화해서 사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집도 막 능력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막 집도 줄여가고 막 그렇게 막 다 무슨 미니어처에서 살려고 그러지 막 이렇게 그 좋은 거야. 왜냐면 여러분 그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니드가 없는 거야. 소파가 왜 필요해? 그냥 앉으면 되지. 뭐 TV 볼 필요 뭐 있어? 그러면요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이. 근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달라지는 거지 이제. 니드가 생기는 거야 막. 그러면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거봐 왜 좁은 데로 왔어? 큰 데로 살자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뭐 다툼도 생길 수 있고. 이 니드로부터 말미암아 인생은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니드가 있었던 거예요. 자녀. 갖고 싶었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니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나가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니드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아니 목사인 저도 생판 남인 우리 청년들이 뭐 좀 물질이 어렵거나 뭐 한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막 그러고 싶어요. 우리 예배팀이 내일 세미나를 가요. 뭐 외국에서 유명한 예배 인도자도 오고 해서 하는데
뭐 9명 뭐 이렇게 간대. 근데 회비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애들 충분히 갈 수 있어. 근데 내 마음에 안타깝다, 안쓰럽다 해서 내가 회비 주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사랑하니까 채워주고 싶은 거야. 달라고 말 안 했어요. 걔네들 내 돈 내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애들이에요. 뭐 한 사람당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쵸? 낼 수 있죠. 중고나라에 자기가 신던 신발만 팔아도 뭐 가는데. 근데 마음속에 주고 싶은 거예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주고 싶은 거고,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야. 하물며 우리의 심정과 패부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필요가 느껴지고 뭔가 원하면 주지 않겠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니드를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저주받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네가 이제는 나를 따라오고 내 말씀을 붙잡으면 누구도 너를 저주할 수 없고, 이제 널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복을 받으면 누가 저주해? 부러워만 하지. 그래서 너 복이 될지어다 말한 거예요. 이제는 복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간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설교 한 편을 잘 들은 아브라함은요,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과거를 청산하고 그냥 시족 공동체를 나와서 그냥 생명의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위로자인 걸 알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대한 자들은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대적한 자들은 저주를 받아.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이 있었는데 318명의 사병들이 있었죠. 자기 조카 룻이 잡혀가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이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러 가.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이요,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대격파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취해서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엄청난 연합군이야. 근데 318명 데리고 가서 그걸 이겼다.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하세요? 그 318명이 무슨 다 뭐 톨인 줄 아세요? 뭐 그 318명이 무슨 다 뭐 다윗 같은,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가솔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12장 이 말씀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2절에. 그리고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속상했어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칠 때 누가 대신 그 전쟁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작고 연약하지만 세상과 부딪힐 때 세상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 증거를 어떻게 알아요? 멜기세덱에게 모든 전리품을 다 드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성경에 그는 근본도 없고 부모도 없고 모도 없고 그래요. 살레망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그에게 자기의 모든 걸, 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 전쟁이 나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는 그 말씀대로 됐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승리했고 항상 이겼어요. 항상 이겼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도 왕의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깨닫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왕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뺏은 거지, 만약에 아내다 했으면 안 뺏었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무서웠던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죽이고 뺏어갈까 봐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은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누이래니까 며느리 삼으니까 얼마나 줘요. 막 재물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실은 선대한 거야, 이 왕이.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둔 거야.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보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경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이게 얼마나 은혜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주는, 이 저주라는 히브리어가 아라르라는 의미도 있는데 칼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라르 하면 진짜 완전한 저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나 칼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무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그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막 저주하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을 하찮게 여기거나 아브라함을 홀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홀대하시고 하찮게 여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야. 그게 또 시편의 말씀과 같이 그를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그를 품으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면 세상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면 그들이 하찮게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찮게 그러니까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찮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로 완전한 사람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욕먹게 하면 욕먹게 하는 우리 때문에 그들이까지 저주를 받는 우리를 욕하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뭐냐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본이 되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역시 교회, 역시 크리스찬들은 달라. 역시 그래. 기독교는 저래야지.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다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역시 그래. 야 교회는 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역시 동백지역에서 야 역시 야 그래. 그러면 그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뿐인데 그것을 칭찬하는 그들이 뭘 받아요?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정체성이야.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멸망시키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어.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망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욕하는 이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앉아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는데 역시 좋네. 오늘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아이고 오늘은 음향 시스템이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무슨?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냥 동호회 활동하는 거지.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교회는 군함이어야 돼.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은요. 내가 딱 우리 그 가인경 집사님이 크루즈 사업을 하세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산티아고에 가 있다고 카톡이 왔어요. 지금 그 크루즈 노선을 개발하시려고. 근데 너무 좋다는 거야. 나 좀 데리고 가시지. 어쨌든. 근데 엄청 비싸요. 티켓이. 딱 끊어요. 그러면 하여튼 한 달 내내 배 타고 다니면서 내려서 놀고 또 배 타고 배에 가면은 그러니까 다 공짜래 다 공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지 그 공짜 음식이 있고 안 공짜 음식이 있는데 공짜 음식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뭐 다 누릴 수 있다는 그 티켓에 다 들어있대. 그러니까 그 왕이야 왕. 다 누리면 돼. 와 누리면 돼. 그렇죠? 근데 군함은 뭐예요? 군함은 맡겨진 듀티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막 총격이 와도 자리를 사수하라. 그럼 막 총탄이 와서 사수해야 돼 막. 그렇죠? 군함이야 군. 여러분 교회는 군함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의 파도를 헤치면서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내 맡겨진 포지션에 생명을 걸고 이렇게 가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유람선이 돼버렸어. 저도 오늘 난 헌금 2개나 냈어. 근데 왜 밥이 이 모양이야? 막 그러고 내가 헌금 냈으니까 누리는 거죠. 막 하나씩 갖고 가. 내가 헌금했는데 뭐 교회가 예뻐서 갖고 간대요. 막 갖고 가. 그것도 목사님만 아무 말도 못해. 아유 저러다 떠나면 어떡하나. 그러면 화했을진저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유람선이 되니까요. 이게 뭐 과관이에요. 과관. 그게 침몰한. 근데 한국 교회만 침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침몰하냐면 그걸 보고 세상 사람을 얼마나 욕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우리를 저주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저주받고 우리도 다 저주받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따뜻함을 비추면 그들이 우리를 안 믿어도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도 복을 받아. 그리고 그 복은 그들이 예수 믿는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렇게 앉아서 유람선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은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벽을 보세요. 제가 복음이 실제가다에서 올해는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이 삶이 되게 하라.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겠어요? 박수치겠어요? 복음이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겠어요? 절대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삶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복이 되어야 돼요. 이 복이 아니라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거는 명령이에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되기 위해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했대요. 오늘 첫 주일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일이고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은요 복이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날을 복되게 하사. 복되게 하사. 왜 복인 줄 아세요? 이 날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시고 우리의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이 복된 날이에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복되게 한 이 주일 여호와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동백 지역에서 또 삶의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복 그 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 그 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동백이 살고 우리 때문에 한국이 살고 우리 때문에 열방이 사는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앞으로 매 예배 때마다 내게 이르시는 말씀에 주목합시다. 아멘. 어떤 말씀을 이르시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쫓아 떠나는 거야. 한 발짝 한 발짝. 과거를 완벽하게 청산하고 항상 떠나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약속된 복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아멘.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이고 복 반갑습니다. 복이야 복. 아이고 복. 앞으로 자녀를 낳을 분들 이름을 복이라고 해주세요. 복, 이복, 박복, 김복, 최복. 야 복아 복.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다가오셔서 많이 일러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사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듣기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신앙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쫓아 한 발짝 한 발짝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건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삶이 되게 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미래의 앞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첫 주 복이 있는 주 주신 말씀 붙잡고 과거 청산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산해야 될 과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된 복 절대 취소될 수 없음을 깨달았사오니 내게 약속하신 그 복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르시는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2018년만큼은 그 연애와 다르지 않는 그 똑같은 한 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백미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그런 한 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의 아픔을 하셔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내게 이르고 계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뒷문을 닫고 열려지는 앞문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 돼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크리스찬들을 세상이 보고 우리를 보고 칭찬하고 그 칭찬으로 그들 역시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픔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과정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은 가장 내 인생의 축복으로 가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이끌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소망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한 해의 첫 주를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족장시대의 시작인 창조의 시대가 끝나고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인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이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놓치지 않고 붙잡아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산하지 않는 과거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무너진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뒷문을 닫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보여주실 땅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2018년 진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